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바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코 현명해질 수 없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바보가 되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코 현명해질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짧은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한 삶처럼 보이고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형틀에 달려 처형을 당한 존재이기에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질지 모르고, 또한 본인이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 길을 갔다면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길을 간,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간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바보가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성경은 그 길이 참 지혜의 길이고 참 능력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고 나의 가장 내 삶을 지탱하는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런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자리 중에 하나가 특별히 성찬의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찬의 자리는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받는 것은 그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성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지는 자리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는 자리,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을 채우는 나의 만찬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만찬이 되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서, 성찬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침이 되는 자리,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리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닮아 나를 희생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 됨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의 피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늘 우리 자신을 돌보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권면을 27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떡과 잔을 받을 때는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의 의식과 애찬의 식사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먼저 음식을 가져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먹고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늦게 오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먼저 채웠을 때 늦게 오는 사람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공동에 함께 식사를 했는데 먹지 못해서 배고프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28절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에 대한 태도는 주님에 대한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와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으로 받으면 그것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28절에 먼저 자기를 살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무엇을 살피라는 걸까?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회개의 기도 시간을 먼저 하잖아요. 그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온전하게 성찰하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살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것은 또 이런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는 것이 나를 살피지 않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나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기 전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찬을 다시 받았어요. 왜 그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찬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받을 수 없어서 나가서 한참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성찬을 받았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한 간증을 거기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핀 다음에 성찬을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덧붙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찬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서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피고 내 배만 충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은혜의 모임을 죄의 모임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건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건 그 어떤 자리든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애완동물 가게 앞을 그 유리창 앞을 매일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그 아이는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그 가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있는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요. 모자라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실망해서 돌아가는데 그 주인이 아이가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해요. 내가 네가 가진 돈만 받고 강아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강아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 한 마리를 골라라 그랬어요. 아이가 거기 있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마리 강아지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안고 온 그 소년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강아지를 골랐니? 그 강아지는 다리 하나가 짧아서 절름발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않고 자기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더래요. 그 아이도 다리 한쪽이 조금 짧아서 보조기구를 이렇게 끼고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마 나하고 이 강아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는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의 주님,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구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는 곳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 그러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윤동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권면하는 사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 말로만 안다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서 사랑받는 자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 치료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중요한 나라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선택된 지도자들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유익,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 공동체의 덕을 살피며 사람들을 살리고 공의를 실현하며 참 행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또한 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육신적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